어디에도 어떤 곳에서도 주 내 중심을 이미 아시니 내가 있는 이 새벽 바다 끝에 주도 계신 줄 압니다. 나의 맘과 묵상들을 아시니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어디에도 그 어떤 곳에서도 주 같은 위로는 없네. 시간이 나를 여기쯤 새벽 바다 끝으로 고단한 날개짓으로 세운 그 밤을 주었지만 잠잠히 생각해보면 주가 함께 계심을 알기에 난 오늘도 이 바다를 노래할 수 있어요. 나의 맘과 묵상들을 아시니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어디에도 그 어떤 곳에서도 주 같은 위로는 없네. 시간이 나를 여기쯤 새벽 바다 끝으로 고단한 날개짓으로 세운 그 밤을 주었지만 잠잠히 생각해보면 주가 함께 계심을 알기에 난 오늘도 이 바다를 노래할 수 있어요. 어디에도 어떤 곳에서도 주 내 중심을 이미 아시니 내가 있는 이 새벽 바다 끝에 주도 계신 줄 압니다. 주도 계신 줄 압니다. 오늘 나훔서 1장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나훔서 1장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나훔서 1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나훔서 1장 3절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이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도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훔서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설명을 들었듯이, 지금 설명을 들었듯이 두 가지를 같이 이야기해요. 하나는 진노, 하나님의 진노,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신다. 이런 두 가지를 같이 동시에 주는 복음서입니다. 이 나훔서를 이렇게 가만히 보면 여기에 뭐 우리를 꾀한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꾀하는 자가 있다. 만약 우리를 꾀하는 자가 있다 그러면 그걸 뭐겠어요? 적그리스도거든요. 적그리스도 우리를 꾀하는 거죠. 우리를 악으로 이제 꾀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바로 잡아서 평화를 주신다 할 때는 이제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우리에게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평화를 주시고 할 때는 그게 이제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는 두 가지를 함께 동시에 항상 얘기하고 있죠. 그죠?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항상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사람들이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생명나무를 준비하고 계시는 거죠.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에요. 나훔서도 똑같이. 그러니까 각 나라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게 니느웨 멸망에 대한 이야기고 또 유다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왜냐하면 이제 나훔이라고 하는 사람이 선지자인데요. 이 나훔이라는 이름이 원래 위로자라는 이름이에요. 이 나훔이라는 이름이에요. 위로자. 그러니까 나훔서가 하나님의 그 무서움, 이 무서운 진노를 얘기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위로하는 그런 장면들이거든요. 나훔서 1장 15절에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이렇게, 이것은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우리에게 평화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런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2장의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시키시되 이스라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음이라. 뭐 이런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야곱의 영광을 회복시킨다는 게 이게 슈브거든요. 슈브라는 말이 회개시킨다, 돌이킨다, 회개하게 한다, 돌이킨다, 회복시킨다, 치료한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슈브라는 단어가요. 왜 이런 단어를 이렇게 쓰냐면 나훔서 자체가 위로해 주기 위해서 쓴 책이니까. 그러니까 진노를 목적으로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진노는 이렇게 과정이에요. 진노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과정이고 목적은 위로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늘 간섭하심인데, 15절에도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 이렇게 되죠. 화평이라는 게 뭐겠어요? 샬롬이거든요.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는 이제 평강하다, 평화롭다 이런 것만 있는 줄 아는데 아니고요. 이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샬롬이라는 게 완전하다는 단어입니다. 완전하다, 이게 온전하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룬다. 그러니까 다 이루었다 할 때 그때 이제 샬롬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평강은 언제 이루어지냐면 창조가 다 끝났을 때, 그때 샬롬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면서 모든 것을 다 내가 이루었다,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의 평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평강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평강이라는 샬롬, 이것은요 다 이루었다는, 완성했다는 단어예요. 완성했다. 그러니까 완성하지 않으면 평강이 아직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일을 계속 하고 있는 중에서는 평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성이 되면 그때 평강이 오는 겁니다. 이제 평강이라는 단어하고 가장 비슷하게 우리가 성경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단어가 자유라는 단어예요. 자유 아시죠? 자유. 여러분 진짜 자유 아십니까? 자유가 뭔지 이것만 제대로 알아도 우리가 평강하게 살 수 있거든요. 이 자유라고 하는 게 이 자유라는 게 이제 우리가 잘못 알면은 방종인 줄 알아요. 방종. 이 방종이라고 하는 단어는 자기가 그냥 막 이렇게 넋놓고 그냥 쉬는 거를 이렇게, 그거를 이제 자유로 사람들이 착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거는 방종이에요. 자기가 그러니까 넋놓고 그냥 쉰다, 이럴 때는 이제 방종이 되는 거고, 자유는 뭐냐면요, 스스로 하는 거를 말하는 겁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율법은 뭐냐? 억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하는 게 다 율법이에요. 근데 스스로 하는 거는 율법이 아니고 자유입니다. 이게 이제 그 자유라는 단어인데요.
자유라는 것은 울타리를 쳐놓고, 자기가 울타리를 쳐놓고 자기가 그 안에서 살겠다고 결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새벽 예배를 내가 정해서 내가 새벽 예배에 나오는 것을 즐겁게, 자기 스스로 즐겁게 생각하고 나오게 되면 그러면 자유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새벽 예배 막 누가 만들었어, 뭐 새벽 예배 뭐 이러면서 억지로 그냥 목사님 눈치 보면서 나와야지 이러면 이제 그거는 율법에 거하는 사람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요, 억지로 하는 사람들은 어느 날 그게 터집니다. 억지로 하다 보면요 어느 날 터져요. 근데 스스로 하는 사람들은 억지로 터지질 않죠. 좋아서 하는 거니까. 그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스스로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되면 그걸 샬롬이라 그렇게 말해요. 이게 완성됐다는 말입니다. 그 사람 안에서 율법이 완성됐다, 율법이 끝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저쪽 편에 있어가지고 나하고 떨어져 있으면 그걸 막 지키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지키려고. 그러면 그걸 율법이라 그러는 거예요. 한번 이렇게 해봐야지. 막 지키려고, 막 금식하고 철야하고 막 기도하고 몇 시간씩 기도하고 막 율법적으로 새벽 예배 드리고 뭐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게 이제 그런 걸 율법이라 그래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자기가 어느 날 깨달음이 생겼어요. 어느 날 깨달음이 생겨서 내가 정말 기도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새벽에 일찍 일어나 내가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고 하루를 생활해야 되겠구나. 어느 날 그냥 그런 깨달음이 막 온 거예요. 뭐 말씀을 듣다가 오든지 아니면 뭐 길을 가다가 그러든지 잠을 자려고 하다가 내가 왜 이렇게 살지 하면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오든지 어쨌든 자기가 깨달음이 왔어요. 깨달음이 와서 이것이 이제 내가 스스로 이런 결심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울타리를 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내가 새벽 예배를 잘 내가 드려야 되겠다. 내가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려야지 하면서 그렇게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마음을 내가 결심했어요, 스스로. 그래서 그게 이제 하다 보니까 이게 습관이 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쉽고 어렵지 않아요. 즐겁고 자기가 결심한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를 이렇게 되는 걸 자유라 그럽니다. 자유. 그러니까 스스로 한 거잖아요. 스스로 자기가 결심해서 하는 거를 자유라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억지로 누가 이렇게 정해놓고 이렇게 해야 돼 해서 막 하는 거는 하기 싫은데도 막 해야 돼요. 그런 거는 이제 자기가 스스로 결정한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억지로 하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공부도 율법적으로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억지로 하는 거죠. 어느 날 내가 대학만 들어가 봐라, 공부 다 때려칩니다. 그죠? 왜냐하면 억지로 했었으니까. 뭐 고등학교 때까지 억지로 공부를 누가 막 이렇게 억압해서 해놨으니까 자기는 싫은데, 그래서 이걸 대학교 들어가 가지고 완전히 다 때려쳐버려. 그냥 공부도 막 하기 싫고 그냥 이렇게 그냥 마음대로 사는 게 대학생활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대요. 그건 율법에 묶여서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방종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스스로 공부를 왜 하는지를 알게 되면, 왜 공부하는지를 알게 되면 말이에요, 그럼 스스로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그죠? 자기가, 그거는 자유예요. 그게 기쁨이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공부하는 게 기쁜 거야. 그게, 그래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내가 원해서 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원해서. 내가 공부를 하고 싶다, 이런, 그리고 이건 꼭 해야 되겠다, 이런 스스로 정한 울타리에서 자기가 있는 것은요 자유입니다. 그게요. 그러면 평강이죠. 마음의 자유니까 평강하단 말이에요. 새벽 예배를 드려도 자유롭게 드리는 사람은 평강할 것이고, 율법적으로 억지로 드리는 사람은 힘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주신다 그래요. 섬겨주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섬겨준다 그러면 마냥 잘해주는 줄 알아요. 그런 걸 섬긴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이게 여기서 진노와 위로가 동시에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죠? 성경의 나홈서는 진노와 위로가 동시에, 이게 보통 성경이거든요. 이게 성경 전체가 다 그래요. 진노와 위로가 같이 나와요. 함께. 그래야 복음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누구 마음이겠어요? 이게 누구만 할 수 있는 마음이겠어요? 진노와 위로가 함께 같이 할 수 있는 것은 딱 누구만 할 수 있는 거겠어요?
그러니까 막 혼낼 수 있고, 진짜 사정없이 혼낼 수 있고, 그러니까 사정없이 혼낼 수 있고, 그러니까 사정없이 혼내고, 그리고 사정없이 미안하고 위로하고 싶고 막 이렇게 해주고, 이건 회복하고 싶고, 이런 두 가지 마음을 동시에 가진 자가 누굴까요? 동시에 가진 사람이 부모밖에 없는 거예요. 부모밖에. 그러니까 성경에 이게 나훔서 이 자체가 진노와 위로가 같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거는 누구 마음인 거예요? 부모 마음인 거예요. 부모밖에 이렇게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옆집 애한테 그러는 거 봤어요? 그렇게 안 해요. 옆집 애한테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걔가 잘못하든 뭐든 그 집 부모 보고 하라고 그러지, 자기가 뭐가 나서서 막 그렇게 그 오지랖 떤다 그러지. 그렇게 하면, 그죠? 안 좋아해. 사람들도 안 좋아한다고, 그런 사람들. 다른 부모가 있으면 그 부모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자녀한테는요, 자기 자녀는 가만 안 놔둬. 가만 안 놔둔다고. 이야기가 삐뚤어 나가면 가만 안 놔둔다니까. 막 이게 진노로 바뀌는 거예요. 그냥 이게 진노로 바뀌는 거야. 이건 막 옛날 같으면 말이에요. 뭐 이런 얘기 하지. 우리나라 이제 무식한 얘기지. 무식한 옛날 사람들 하는 얘기인데, 다리 몽댕이를 분지어서라도 너를 이렇게 하겠다,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죠? 실제로 그런 사람도 있고, 옛날에 그랬는데 이제 요즘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안 되고, 다치면 안 되죠. 어쨌든 말이에요, 그게 이 속에서 불같이 타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부모니까 그러는 거예요. 부모니까. 이 아이가 잘못되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 그러니까 여호와의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자기를 그렇게 소개해요.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래놓고 또 뒤에 가서는 또 말하면,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뭐 이렇게 또 얘기를 해요. 이 동시에 두 가지가 같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내용은 부모밖에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부모의 마음이다. 내가 부모의 마음이야. 내가 자식을 보는 부모의 마음이야 라는 얘기예요. 그게. 그래서 저는 제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너무 무서워, 한편은 너무너무 무서운 분인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무서운 거예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너무 사랑스러우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너무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가만 안 놔두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야. 그거를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어떤 사람에게 얘기할 때 하나님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자꾸 해주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하나님 너무 좋으신 하나님. 반드시 지금은 힘들겠지만 반드시 더 좋게 만들어 줄 거야. 저는 그걸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만난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갖다가 가만 놔두지 않아요. 막 아주 죽이는 것 같더라고요. 저를 진짜, 그래서 난 진짜 죽여달라고 했어요. 진짜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키시고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걸 또 만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부모가 아이가 잘못되면 그럴 수 있지, 뭐 내일부터 어느 날 잘 되겠지. 어느 날 잘 안 되는 부모 자녀들도 많아요. 어느 날 잘 안 되는 자녀들도 많아. 그게 어떨 때 그러는지 알아요? 사람 잘못 만나면 그건 영원히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사람 잘못 만나면요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요 아이의 인생이 결정됩니다.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태어날 때는 누구를 잘 만나야 돼요? 부모를 잘 만나야 돼요, 여러분. 부모를. 어떤 부모를 만나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뀌어요. 사춘기가 되잖아요. 친구 잘 만나야 돼요.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세 번째로 청년기가 오잖아요. 그러면 남자나 여자를 잘 만나야 돼요. 그거로 평생 갑니다. 그게.
거기서 고추장을 탁 찍어버리면 이제 그대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때는 부모고 뭐고 없습니다. 남자 여자 이렇게 만날 때 되잖아요. 그때 되면 부모고 뭐고 없어요. 부모가 반대하잖아요. 부모하고 인연 끊는다 그래요. 진짜예요, 여러분. 여기 어릴 때부터 그렇게 사랑스럽게 키웠는데 남자 하나 딱 만나더니 인연 딱 끊는다는 거야. 안 돼! 그러면 자기는 좋아 죽겠는데 부모가 안 돼! 막 아무리 발버둥 치면 그럼 부모가 자기를 싫어하는 줄 알아. 여자를 누굴 만났는데 부모가 막 반대한다고요. 그러면 부모님 날 싫어하는 줄 알아요. 자기를 싫어하는 줄 알아요. 그게 아닌데 부모는요 다 살아본 사람이야. 자, 태어날 때 사춘기, 청년기, 결혼해서 이렇게 사는 방향이 이렇게 살 수도 있고 저렇게 살 수도 있는 걸 다 지금 살던 사람이야. 산 사람이니까 다 보여. 그게 어? 네가 누굴 만나느냐에 딱 인생이 보여. 그게 보이니까 안 돼! 그럴 수 있잖아요. 부모님들은 안 돼! 그럴 수 있는데 이 자녀 입장에서는 앞이 안 보이잖아. 아직 앞이 안 보이니까 그때 딱 결정하는 거야. 부모님이 나를 이제는 싫어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야. 그게 진짜 좋아서 그러는 건데, 진짜 얘를 좋아서 그러는 건데 싫어하는 줄 아는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져요.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하잖아요. 저는 젊은 학생들, 청년들 전문 목사였습니다. 제가 그거를 전문 목사를 수십 년 했어요. 그러니까 청년들, 학생들 심리를 대부분 제가 이해를 합니다. 제가요. 대부분 이해를 해요. 근데 딱 제가 이거를 이렇게 순서를 아는 것은 태어날 때 사춘기, 청년기 요때. 근데 여기가 딱 마지막이더라고요. 요 청년기 때 남자 여자 만날 때까지예요. 그때까지가 부모님들이 하는 부모님들이 이제 자기 슬하에 두는 그런 정도까지예요. 거기까지. 그리고 나서 남자를 만나고 여자를 딱 만나잖아요. 그러면 그쪽이 책임이 딱 있어요. 거의 자기들끼리 책임이 있고 부모님의 손에서 떠나요. 그때까지예요. 딱. 그런데요, 제가 이렇게 쭉 저도 이제 살아봤잖아요. 인생을 이렇게 살아보고 사람들 어른들 얘기를 내가 옛날에 왜 어른들 얘기를 안 들었을까 그런 생각도 있고 그죠? 그래서 내가 진짜 인생의 실패라는 게 뭐고 인생을 어떻게 하면 이게 방향이 완전히 바뀌는 건데 그거를 안 보인다고요. 젊은이 때는 안 보여요. 부모가 돼서 살아야 알아요. 그게 그죠? 그러니까 그게 다 보인다고요. 그러니까 이 학생들에게 우리 교회도 학생들 있잖아요. 학생들은 제가 이제 우리 학생들을 이렇게 보호하는 이렇게 보호해주는 그 방향이 어디까지냐면 그 사춘기 좀 지나서 그 사춘기 때 친구 만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성문 기도학교 이렇게 딱 이렇게 모아놓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딱 차단이 되는 거예요. 그것까지는 딱 보호할 수 있어요. 사춘기 친구 만나는 것까지는 딱 보호가 돼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다른 교회에서 굉장히 부러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교회는 학생회가 있어서 학생회 때 이제 그걸 하잖아요. 그거 친구 못 말리거든요. 친구들끼리 노는데 목사고 뭐고 뭐 교회고 뭐 선생님이고 뭐 없어요. 그냥 친구들끼리가 최고야. 사춘기 때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 도저히 못 잡겠는 거예요, 아이들을. 근데 우리 교회 오면 이제 이 학생들을 이렇게 보면 거기까지는 딱 잡히거든요. 친구들 차단시키고 보호해 주는 것까지는 교회 안에서만 있으니까, 학교에만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걸 뭐 못 벗어나잖아요. 이렇게 딱 여기서. 그러니까 그게 너무 부러운 거야. 이 다른 목사님들이 우리를 볼 때 너무 부러운 거예요. 자기들은 아무도 못 잡거든요. 왜냐면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어떻게 잡아요? 목사님이 아무리 설교해도 안 되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못 잡으니까 그것과 너무 부러워하는데 제가 이제 여기서는 학교에서는 그것까지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대학을 들어간다 이 말이야. 그럼 남자 사귀고 여자 사귀잖아요. 이거는 이제 스스로 통제를 하지 못하면요, 이제 거기서 끝나는 거야. 또 거기서 계속 나가는 거예요. 이제 방향이. 그래서 어떤 남자를 사귀어야 되냐, 어떤 여자를 사귀느냐까지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이 사춘기 때 안에서 어떤 남자를 사귀어야 되냐, 어떤 여자를 사귀어야 되냐. 근데 성경적으로 저는 교회에서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게,
예수 잘 믿는 사람 만나야 된다. 그게 기준입니다. 저한테는 공부 아무리 잘하면 뭐예요? 방향이 완전히 틀어져 버린다니까요. 남자 누구 만나는 따라서, 여자 누구 만나는 따라서 공부 아무리 잘했어도요. 우리는 부모가 아닌 사람들은, 스승들은요, 어떻게 말하면 너 공부 잘해서 성공해야 된다 이렇게 하겠죠. 근데 부모는요, 너 누굴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뀌니까 너 진짜 사람 잘 만나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겠죠. 진짜 부모는 그러겠죠. 왜냐하면 그게 자기 인생에 걸려 있으니까. 근데 스승들은 그렇지 않죠. 공부 잘해라, 공부 잘해라. 여러분 부모님입니까? 이 스승님입니까?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시라. 나는 스승 되기로 원하는, 일만 스승이 되기로 원하지 않아요. 난 한 사람의 부모가 되기로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사람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사람. 그거 아니면 너 인생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내가 청소년 청년 전문 목사예요. 제가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알아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결론적으로 볼 때 예수 잘못 믿는 사람 만나면 그거로 끝나더라. 그 인생이 거기서. 자기는 아무리 신앙을 지키려고 했는데 예수 잘 안 믿는 사람 만나면 그게 사랑이 좋아서, 그게 사랑 감정적으로 돼버리니까 그 감정에 자기를 다 묻어버리더라. 그래서 끝나더라 인생이. 내가 그런 사람을 한두 명 본 게 아니에요. 공부 잘하면 뭐하고, 공부 잘해야죠. 해야 되는데 그것도 중요한데, 공부도 중요한데 사람을 누구 만나냐 굉장히 중요하더라. 그런 울타리를 쳐줘야 되겠더라 이게. 그래서 먼저 예수 잘 믿는 사람 만나야 된다. 그리고 제가 기준하는 게 있어요. 예수 잘 믿는 사람 만나야 된다. 또 하나는, 그러니까 스스로 만나는 거니까 스스로들 뭐 만나지 말라고 해도 대학 들어가면 다 만나는데 어떻게 해요? 그걸 누가 계속 또 쫓아다니면서 너 누구 만나야 돼, 누구 만나야 돼 이렇게 못 하잖아요. 자기 스스로 이걸 통제할 수 있을 만큼 가르쳐야 되는 거거든요. 누구를 만나느냐, 예수 잘 믿는 사람 만나야 된다는 게 기본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인격적인 사람 만나야 된다. 정말 너를 사랑하고 존중해 주는 사람 만나야 된다. 너를 존경하고 너를 사랑하고 인격적으로, 그래서 너를 함부로 대하지 않는 사람, 너를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사람, 그 사람 만나야 된다. 내가 이거 철들고 깨달은 거예요. 철들고. 저는 옛날에 여자들 무시도 하고 뭐 막 나가던 사람이에요 제가. 근데요 철들고 깨달았어요. 주님 만나서 깨달은 사람이에요 제가. 그러니까요 보세요, 이 두 가지가 가장 우선적이더라. 내가 보니까 인생을 살아보니까 이 두 가지가 가장 우선적이더라. 사람 만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사람은 못 만나게 할 수 없으니까. 남자가 남자 만날 수 없고 여자가 여자 만날 수 없잖아요. 남자가 여자 만나야 되고 어쨌든 여자는 남자 만나야 되는데, 거기까지 해줘야 되는데 그게 스스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그 스스로 선택을 할 때 방향이 바뀐다. 근데 여기서 두 가지를 반드시 명심해라. 하나는 예수 잘 믿는 사람. 예수 잘 믿는 사람 아니면 만나지도 마라, 쳐다보지도 마라. 예수 잘 믿는 사람 아니면. 근데 아이들은 모르잖아요. 어리니까 모르잖아. 그러니까 자기한테 그냥 잘해주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인데도 자기한테 잘해주네? 착한 사람이네?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착하니까. 아니 이 세상에 무슨 다 악독한 놈이야 이 세상에?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 더 많아요. 착해요. 착하니까 잘해주겠죠. 처음에 만나면 그죠? 잘해주겠지. 그 잘해주는 게 그게 하나님 안에서 잘해줘, 하나님의 마음으로 잘해주는 그 마음이냐 이거야. 하나님의 섬김으로 잘해주는 그 마음이냐 이거야. 모른다고요. 애들은 몰라요. 애들은 몰라요. 그래 아무나 만나, 그냥 아무나 만나 잘해줘. 교회 안에서만 사람들이 잘해주는 게 아니네. 이 사람도 진짜 잘해주네. 교회도 안 다니는데 나한테 잘해주네. 착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해. 누가 나쁜 사람이래요? 그거 아닌 거죠. 자기 영혼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자기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살다가 천국 가야 되는데 그거에 자기를 갖다 무너뜨리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걸 모르는 거야. 어리니까 모르는 거야. 자기의 영혼을 갖다가 짓밟는 사람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겉으로만 잘해주니까 착한 사람인 줄 아는 거야. 예수 잘 믿는 게 아닌데 자기는 모르니까 만나요. 그냥 만나요. 얘기도 하고 만나요. 그리고 나중에 돼서 결혼해보세요. 인격적으로 막 무시해버립니다. 이게요,
끝나는 거야. 그냥 자기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뭐 어쩌고 해봐요. 그 용납하겠어요? 안 된다고. 이게 쉽지 않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만나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거냐? 하나는 불타는 질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보복하시는 게 있는 거예요. 뭔지 알아 이게? 부모의 마음인데요, 그게 사랑함으로 영적으로 네가 쓰러지면 안 된다, 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너는 반드시 천국에 가야 돼, 이런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 있다고요. 누구를 만나도 당신은 정말 천국 가야 돼, 너는 천국 가야 돼, 이렇게 자기가 천국을 만난 사람이 있다고요. 그런 사람은 천국으로 인도하려고 애쓴다고요. 그게 질투와 보복이란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질투하고 그것 때문에 보복하고 세상에 빠지지 않도록 이 사람이 영적으로 승리하도록 그 사람을 붙들어 주려고 막 애쓰는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다. 그 사람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 만나면 같이 천국 갑니다. 예? 뭐하러 사람, 아니 공부만 다 잘하면 다예요. 그게 사람을 누구 만나느냐, 사람 인생이 바뀌어요. 제가 한두 명 본 게 아닌데 그냥 망해버려요. 그 인생이 그냥.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 떠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누구 만나느냐에 따라서요. 그거 막아주지 않으면, 그거를 잘 조절해 주는 게 부모야. 이거를 조절해 줄 줄 알아야 돼. 불타는 질투가 나와야 되고 불타는 보복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부모만 크게 나오는 거예요. 아무도 크게 나올 수 없어요. 스승은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스승들은, 선생님들은 크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나오는 거예요. 부모가. 그 부모의 마음을 가진 자만 그게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불타는 질투함이, 너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너 큰일 난다, 너 이러면 지옥 간다, 너 안 된다, 내가 아주 그냥 머리끄댕이를 붙잡고서라도 내가 너를 살려야 되겠다는 사람들만 그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나 만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예수 잘 믿고 영적으로 사는 사람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큰일 납니다. 이거 진짜 우리나라 옛날 속된 말로, 진짜 무식한 말로 다리몽둥이 분지러서라도 천국 가게 만들어야 되는 거야. 성경에 그 말 나오잖아요. 다리몽둥이 분지러서 천국 보내야 된다. 다리가 잘못하면 다리를 잘라서라도 천국 가야 된다. 눈 잘못하면 눈 뽑아서라도 천국 가야 된다. 그게 그런 마음을 가진 분이 하나님이야. 그래서 너를 그렇게 하고 하나님께서, 이게 진노와 보복이, 질투가 너를 그렇게 하고 싶은데 내 아들을 갖다가 너를 왜 죽이겠다는 거야. 내 아들을, 그 오른 눈을 빼겠다는 거야. 그 오른 다리를 자르겠다는 거야. 내 아들을, 그 오른 하나님의 아들, 그 오르신 올바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뽑아내겠다는 거야. 그 아들을 잘라내겠다는 거야. 너를 살리려고. 그게 하나님의 질투하심과 보복하심이란 말입니다. 그 마음이 있는 사람이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그냥 하나의 스승이야. 일만 스승이야. 그냥 뭐가 뭔지를 구분을 못해. 사람들이 모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니까. 이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질 않아요. 아주 사랑하신다. 그런 하나님이니까, 이런 그 불타는 마음을 가진 하나님이니까 우리를 갖다가 정말 좋은 길로 인도하시려고 인격적으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우리가 힘들고 병나고 문제가 있고 힘들하고 이거요, 하나님이 더 먼저 아십니다. 하나님이 막 벌벌 떨어요. 너무 좋아서 우리를. 그런 하나님이셔요. 저는 그런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렇게 나를 위해서 보복하시고 질투하시고 불타는 그 감정을 가지시고 나를 그렇게 무섭게 쫓아오셔서 나를 짓밟아버리고 죽이는 그런 하나님을 내가 만났고요. 그리고 나를 감싸주시고 위로하시고 사랑하시고 선하고 인자하심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났다고요. 이 두 가지의 하나님이 성경이었구나, 이게 율법과 은혜였구나, 이거를 가슴으로 만난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우리 학생들을 가만히 둘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들 마음 정신 차리시고요. 정말 자녀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가, 이 아이가 하나님의 사람, 스스로 자유하여 평강, 샬롬, 완전히 그것이 이룬다, 완성이 돼서 자기 스스로 모든 것을 할 때까지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을 의지적으로 좋아서 따라올 때까지 울타리를 쳐주고 그를 이끌어주고 인도해 주는 게 우리 부모들의 마음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네가 평강했으면 좋겠어. 네가 화평했으면 좋겠어. 네가 샬롬이었으면 좋겠어. 솔로몬 왕이 됐으면 좋겠어. 그게 하나님 마음이라고요. 불타는 하나님의 질투와 보복이 있은 다음에 하나님 우리에게 솔로몬 왕이 되게 하기를 원하시는단 말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모두가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으셔야 됩니다. 그 마음을 알으려고 성경 배우는 거예요. 사실은 그 마음 알자고, 하나님 마음을 알아달라고.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진짜 좋으신 위로자라고, 그 하나님은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런데 그를 덮어주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자하신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라고, 그걸 우리 보고 깨달으라는 겁니다. 너희들 그걸 알아라. 그 하나님을 만나라.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